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에 오르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전 앞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초청해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돌립니다. 오늘도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며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흠양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셨고 유월절을 이틀 앞둘 때입니다. 이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명절이지만 로마 당국에게는 긴장이 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또 며칠 전에 나사렛 예수가 많은 사람의 환영을 받으면서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 환호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입성에 대하여 대단히 긴장하고 있었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해치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지명수배가 같은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목에는 이미 그의 사랑하는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은 30냥에 팔렸고 이미 예수님은 붙들리기로 작정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을까요? 그때 그 주간의 주님이 베다니에 머무르고 계셨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바깥 계곡 건너편 이 감람산 맞은편에 있는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그 감람산에서 그때 당시 유월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야영을 했었을 것입니다. 유월절이 다가오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어떻게 하면 명절을 지킬 수 있을까? 제자들은 걱정하고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마음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절기에서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유월절 만찬이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벽 안에서 잡은 그런 도축된 양만 사용되게 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 양고기를 가지고 식사를 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시내를 돌아다닌다는 건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주님이 알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부탁을 하여 예루살렘 어느 집에 유월절 식사를 이미 준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그 집에 머물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베다니를 떠나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출발을 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이 짧은 한 구절이지만 여기에는 많은 일들이 필요합니다. 만찬을 준비하기 위해서 음식 재료를 준비하고, 그리고 모든 절차를 다 지켜서 그 식사를 할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은 대단히 번거로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몇만 초청해서 집에서 식사를 해도 하루 종일 주방에서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이 유월절 식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이 예법, 이 절차, 이 성경적인 그런 의미를 담은 아주 자세하게 지켜져야 되는 식사이기 때문에 그 준비 절차는 대단히 복잡했습니다. 특별히 이 유월절 식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이집트에서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기 전에 그들이 소수 부족으로 있을 때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해방되어지던 그 때를 기념하여 하는 그런 식사였습니다. 과일도 준비하고 대추도 준비하고 또 석류도 준비하고 견과류도 준비하고 또 이런 것들을 곱게 갈아서 반죽을 만들어서 소스를 만들고, 그리고 그 집안에 그 어떤 것 어느 구석에도 또 어느 음식에도 어느 양념에도 누룩이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보는 호떡과 비슷한 누룩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 빵을 굽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던 시절에 그 눈물을 상징하는 소금도 준비하고, 또 만찬 때 마실 포도주, 그리고 그걸 마실 잔도 준비합니다. 특별히 성 안에서 사와야 하는 이 양을 도살해서 식사를 준비합니다. 예수님을 포함해서 무려 13명이 먹을 식사이니 큰 다락방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디귿자로 상을 깔아놓고, 그리고 그 구부러진 지점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당시의 습관대로 제자들은 비스듬히 누워서 반절 누워서,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한쪽은 팔꿈치로 몸을 짚고, 그리고 식사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에서 봤듯이 최후의 만찬으로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 식사는 먹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기념해서 해마다 이 잔치를 벌이게 되어지죠. 이미 수백 년 전입니다. 그 때에 이스라엘의 그 이민간 가족들이 수세기가 흐르자 한 가족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큰 규모를 이루어서 소수 민족을 이룹니다. 한 가정의 이민자 집단이 이제는 소수 민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던 바로는 이미 죽은 지 오래고, 소수 인종이 받는 그 차별과 그 박해와 그 억압을 그들은 수백 년 동안 겪어야만 했습니다. 강제노동에 동원됩니다. 죽지 않을 만큼 모든 생활을 포기하고 노동에만 매달려야 되는 그런 혹사를 당하는 생활을 계속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어서 신음을 하는데 탄식을 합니다.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그 소리가 출애굽기 2장 23절 이후에 보면은 상달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고통의 소리. 그리고 주님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백성들을 다시 거기에서 불러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하는 이 식사는 바로 이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수백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 그 하나님의 행동, 그것을 기리는 바로 그 기념 식사가 바로 유월절 식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들은 이 식사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런 행위, 신실한 행위,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식사를 했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도 바로 그 식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또 이 유월절 식사에는 바로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는 식사입니다. 유월절 절기에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출애굽기 12장에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기억되고 있죠. 출애굽하던 밤에 이 바로와 이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10번째 재앙이 임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모든 집에서 태어난 첫 번째 난자들이 그날 밤에 다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집집마다 초상이 났습니다. 집집마다 통곡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죽여서 그 피를 문틀에 뿌려라. 그 문틀에 골고루 발라라. 그리고 그날 밤에 임하는 이 죽음의 재앙을 예비하라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날 밤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 땅에 내려왔을 때에 히브리 사람들의 그 집에 뿌려졌던 그 피를 보고 그 집의 맏아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제물로 바쳐진 그 이름 없는 양, 그 양의 피가 이스라엘 민족을 죽음으로부터 보호한 것입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 보니 온 애굽 땅은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장자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 양 때문에 이스라엘의 집이 구원받은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유월절은 그 어린 양의 피 덕분에, 어린 양의 희생 덕분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살아난 것을 기리고 기념하는 식사가 바로 이게 바로 유월절 식사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기대한 것이 뭡니까? 해방에 대한 간절한 소망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벗어나고 싶다. 저 바로의 소나기에서 놓여주고 싶다. 빨리 이 땅을 떠나고 싶다.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그런 간절한 기대와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었는데 바로 유월절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이 있었던 이후에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땅이 있고 자기 나라가 있었지만 헬라에게 짓밟히고 지금은 로마에게 짓밟혀서 자기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로마 제국의 강점기 가운데서 그 압제자의 지배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애굽 땅에서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여, 이 땅에서 저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해방된 이런 나라를 다시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마다 이 간절한 새로운 출애굽, 이 간절한 새로운 출애굽을 열망하면서 유월절 식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상당수도 이스라엘의 해방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제자는 언제나 옆구리에 칼을 차고 다녔고, 저 노마를 어떻게 하면 쓰러뜨릴까?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었고, 예수님께서도 그걸 해주기를 제자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날 밤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음식을 씹으면서 저 노마로부터 자유롭게 예루살렘 성을 드나들며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소망과 기대 가운데 이 식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식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먹을 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때 분위기가 완전히 내려앉습니다. 그 식사는 마치 돌을 씹는 것과 같았습니다. 제자들은 한 사람씩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님, 저는 아니지요?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그때 주님이 대답하기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런데 사실 그때 식사하면서 그 소스 그릇에 모든 제자들이 다 손을 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누구가 주님을 파는가? 어떤 사람이 배반자가 되는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이 세상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예수님의 한쪽 옆에는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앉아 있었고, 그리고 한쪽 옆에는 가룟 유다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소스를 찍는 그릇에 빵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가 묻습니다. 예수님, 저는 아니죠? 랍비여, 저는 아니죠?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말하였도다. 네가 말하였도다. 그리고 식사 분위기는 매우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잠깐 잃어버리고 또 대화가 왁자지껄 진행이 되고 또 분위기가 한참 좋아지고 있는데 주님이 두 번째 입을 엽니다.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너희가 먹는 이 빵은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겨야 되는 내 살이다. 그리고 너희가 마시는 이 포도주의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다. 이 유월절 식사를 할 때는 그 식사의 주인격이 되는 분이 이제 빵을 이게 높이 들고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잔을 나눌 때도 마치 축배를 하듯이 그 집주인이, 잔치의 주인이 잔을 높이 들고 또 축복 기도를 합니다. 아마 그 잔치의 주인은 예수님이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먼저 누룩에 들어가지 아니한 무교병에 떡을 떼시고
주님은 축복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우리 주 왕,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마태는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죠. 축복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빵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보통 유대인 가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백 년 동안 이집트에서 고통을 당한 것을 상징하는 이 빵을 먹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곧 내 몸이라. 누가복음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라. 지금 빵이 찢겨져서, 큰 덩어리로 된 빵이 찢겨져서 빵이 부서지듯 자기의 몸도 찢겨지고 뜯어지고, 그래서 죄를 위해서 희생당하는 그런 제물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희생된 어린 양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것을 기억했듯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열리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기념하고 감사하며 음식을 나누어야 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빵은 바로 나다. 내가 부서지는 빵이다. 내가 바로 유월절 식사다. 내가 바로 너희가 간절히 원하는 바로 내가 구원자다. 내 몸을 찢음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 교회는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계속해서 거룩한 성찬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만찬은 오늘도 교회에서 계속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잔을 높이 들어 또 감사의 기도와 축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27절,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주님은 잔을 높이 드시고 잔을 건네주면서 내가 너희의 죄를 속량하리라. 우리는 성찬식을 나눌 때마다 이런 말씀들이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충격이 없습니다만은, 그때 당시 그 잔을 나누던 제자들은 자기들이 마셔야 되는 그 달콤한, 그것이 포도즙이든 포도주든 그 즙을 이제 마시는데 즐거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내 피다. 지금 너희는 내 피를 마시고 있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저 양처럼 죽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내 피를 기념하여 유월절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즐겁게 브라보를 외치면서 그 잔을 감히 마실 수 있었을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주님은 자신의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존 베프티스트 매치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기억이다. 매우 위험한 기억이다. 데인저 메모리.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성찬에 참여하고 그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것은
핍박의 시대에는 대단히 불온하고 불순한 분자들로 인물로 낙인이 찍혀서 목숨을 걸어야 될지 모르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는 그 기억은 위험한 기억이다. 치러야 될 대가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만찬은 옛날 얘기로 끝나는 식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고 그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한 성도들이 굳은 결의를 가지고 참여하는 바로 식사가 바로 이게 성찬식인 겁니다. 그걸 먹는 건 주님을 먹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먹는다는 것은 바로 영접하는 거라 그랬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한다는 게 뭡니까? 맞아들이는 겁니다. 어떻게 맞아들입니까? 손님으로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맞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룩한 식탁에 우리를 초청하여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가 그 식탁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주로 죄인들이라고 불리우던 자들과 식사를 하셨습니다. 사회적으로 천대를 받는 자들, 창기들, 세리들, 그들의 식사의 초대를 주님은 거절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성들과 어린아이들과도 식사했습니다. 그들은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으나 그러나 주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그가 자기 땅에 왔으나 그 백성은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무참히도 거절당했습니다. 주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함께 식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환대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과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식탁 공동체 안에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린다. 문을 두드리고 기다린다.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서 함께 먹고 너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주님을 먹는 것이요. 주님과 함께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행해지는 이 성찬식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오늘날 행해지는 이 성찬식은 싱겁기 그지가 없습니다. 그냥 조그만 빵 한 조각, 그리고 붉은 음료 조그만 잔에다가 하나, 그것도 깊은 의미를 되새기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행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고기 잡는 그 배까지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생선을 굽고 떡을 구워서 제자들의 조반을 먹이셨습니다. 주님은 낙심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동행하시며 그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시고 식탁에서 비로소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셨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용기를 얻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먹는 것이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3일 굶었다고 합시다.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열흘을 굶었다고 합시다. 그에게 절실한 것이 뭐겠습니까? 오락하는 거겠습니까? 입고 씻는 거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먹는 것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없습니다. 왜? 먹어야 살기 때문에.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불변의 법칙이듯이 먹어야 산다. 그러므로 먹으라. 이게 명령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식탁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내 생명이고, 그리고 주님이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 그게 바로 경건한 성찬의 식탁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미식가인 브리아 사바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내게 말하라. 그러면 나는 당신이 누구인가를 말해주겠다. 누군가가 내게 묻는다면 당신은 뭘 먹고 삽니까? 나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삽니다. 음식이 내게 가장 큰 기쁨을 주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 삶의 모든 걸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나를 즐겁게 하는 분이라고, 나를 배부르게 하는 분이라고, 나를 만족하게 하는 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주님을,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갔다가 그가 아버지의 집을 그리면서 뭘 그리워했습니까? 우리 집에서는 종도 끼니를 굶지 않는데 나는 돼지우리 위에서 그 먹이를 나눠 먹다가 이제는 돼지와 함께 죽게 되었다고. 배부르던 때를,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식탁을 누리던 때를 그리워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이 뭡니까? 주님을 곁에 두면서도 굶주리며 사는 것입니다. 배고파서 견디지 못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그 배를 채우고자 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비극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음식 말고 여러분, 이 복음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말고 무엇으로 여러분들 스스로를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탕자와 같이 아버지 집 생각하면 그 집에서 먹던 그 식사를 누리던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그 주인은 온 동네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영혼을 위한 잔치가 벌어지는 곳이요, 바로 교회도 그러한 곳입니다. 이 톰 라이트라고 하는 분은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의 배경이 이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 예고편으로 바로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이다. 교회는 모름지기 그런 기쁨을 가지고, 그런 시청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성찬식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놓쳐서는 안 될 한 구절이 남아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마태는 다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만찬이 끝났을 때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교회가 성찬식을 마치고 성찬식 심려자는 이 성경 한 구절로 그 성찬식을 마무리합니다. 그들이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불렀던 노래는 유대인들이 부르는 대찬양이라고 부르는 시편 115편에서 18편까지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이 찬양들을 자세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찬을 마치고 그 어두운 그 골목길을 지나 감람산으로 올라가던 예수님과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 하나하나를 한번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5편, 16편, 17편, 18편까지 마지막 만찬을 마치고 제자들을 이끌고 가시면서 주님이 선창하시고 제자들이 따라서 하던 이 아름다운 찬양을 생각하면서 한번 주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곳에 피 흘리는 기도, 그 기도가 마치면은 이제는 붙들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상황으로 보면 참으로 처절하게 그지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찬미하며 그곳으로 가셨고 그리고 제자들도 찬미하며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험한 이 길, 고통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나는 십자가 지고 가리라고 찬송하는 것처럼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일도 주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그 주님의 고난을 늘 생각하고 기념하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만찬을 기억하며 그리고 오늘의 내가 행하는 만찬의 의미를 기억하며 그리고 저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 감람산으로 찬송하며 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 소원하고 결심하며 오늘 주님을 예배한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고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들과 내 조국 대한민국과 모든 열방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